에베소서 피십시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뒤에 에베소서 뒤에 보면 있습니다. 제가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읽으시는데요. 3절부터 14절까지는 무엇을 중심으로 읽으시냐면요, 바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특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요거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려고 특별히 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걸 보시면서 제가 한번 볼 때에 여러분은 우리와 그리스도를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3절부터 가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시되.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죠,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곡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지혜는 뭐냐면요, 사물을 그대로 아는 거, 인식하는 게 지혜예요. 그런데 그거를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이해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총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 사람은 그거를 팩트대로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주관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지혜와 총명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지혜 주세요, 총명 주세요 꼭 기도해야 돼요. 지혜를 다른 말로 말하면 안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을 보는 견해, 뷰의 뷰. 그 다음에 이제 총명은 뭐냐면 통찰력, 분별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통찰력 있는 사람 있죠. 학교에 공부를 많이 안 했어도 이 사람 통찰력, 분별력 있는 사람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은 총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와 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그 비밀,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죠, 기업이 되었으니. 12절, 이는 우리가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이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됐나. 시작. 다시 한번, 우리가 됐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아마 간단하게 얘기하면 생로병사일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겪는 문제들입니다. 생로병사는 이 땅에 태어난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죠. 그런데 이러한 공통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나에게만 일어나는 문제가 있어요. 그 특정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같이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저 사건은 나에게만 일어난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생로병사, 죽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는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어요. 그건 다 교통사고로 죽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이는 병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이는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모두가 다 굶어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있고 개인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각각의 다른 교회들, 우리 청지기 교회만이 겪는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6주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한 장 한 장 보게 될 것인데,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교회에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고 특정한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교회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는 게 에베소서예요. 그런데 교회에다가 많은 편지를 하나님께서 보냈거든요. 사도들을 통해서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요, 분열과 타락이에요. 특별히 이들이 분열을 하게 되고 타락을 하게 되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성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성적인 문제가 어디까지 발생하냐면요, 근친 상간까지 가게 돼요. 이 문제는 모든 교회가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만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특정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서신서를 보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게으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왜 게으른 사람들이 많았냐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학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일을 하지 않고 내일 예수님 오실 텐데 오늘 놀고 먹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데가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에 보낸 편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특정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어떤 문제예요? 공통적으로 이 땅의 교회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는 또 우리 교회, 청지기 교회의 문제가 될 것이고, 옆에 있는 이웃교회의 문제가 될 거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문제가 될 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가 다뤄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 이 얘기를 좀 에베소서를 통해서 6주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립 16주년을 우리가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교회를 해나가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먼저 에스겔 14장, 우리 앞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 14장 14절과 16절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14절 16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이 세 사람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같이 갑니다. 계속 갑니다. 시작.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16절로 갑니다. 시작.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죄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의인이 아무리 거기 있어도 이 의인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죄 용서받고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문제예요. 1대1의 문제예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구원받았다고 자녀들도 당연히 부모 때문에 구원받는 것, 이런 일 없어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내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남편들이 신앙생활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내의 치맛자락 잡고서 나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를 하게 됩니다. 아마 심리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거는, 구원은 1대1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를 진짜 만나야 돼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영향은 줄 수 있어요.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내 자녀가 구원을 받는다?
아니, 있을 수 없어요. 그냥 퉁쳐서 구원받는 일은 없어요. 다른 종교는 있어요.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쉬워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1대1의 철저하게 인격적인 관계가 설정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7절을 볼게요.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우리 뒤에 요 밑에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부터 같이 시작.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아. 누가 구원받고 누가 속량 받아? 그의 피로? 지금 얘기했잖아요. 구원은 어떤 관계라고? 1대1의 관계라니까요. 철저하게 1대1의 개인적인 관계지 누구에 의해서 안 돼요. 치맞자 절대로 못 잡아요. 그러면은 이 본문은 다시 들어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맨 앞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다. 우리는으로 나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원관에 의거해서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틀린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성경 틀렸어요. 빨리 지워요. 지워서 거기다 내가 이렇게 써야 돼. 그럴 리가 없겠지요.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가야 돼요. 내가라고 쓰지 않고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읽으면서 계속 우리 얘기 나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의도적으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에베소서에서 하고는 있어요. 무슨 일일까?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내가 모여서 우리를 이루는 거지요. 맞죠? 그러면 구원받는 거 속량 죄사함은 내가 받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내가라고 써야 정확한 표현이에요. 또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우리보다 내가 더 소중해요. 나보다 우리를 강조하면 사람들 싫어합니다. 사람들 싫어해요. 어떤 사람은 우리라고 하는 말로 그냥 나를 거기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퉁쳐서 얘기해버리게 되면 싫어해요.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내 것을 인정받고 싶은데, 내 스타일이 있는데 왜 자꾸 우리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우리는 내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즘 시대는 이러한 정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싫어해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생활도. 교인들에게 각자의 입장을 다 고려해주고 그것을 인정해주면 교회가 부흥하는 데서 훨씬 더 유리할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니에요. 공동체, 커뮤니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보면 자꾸 나는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데, 내 스타일이 있는데, 내 방식인데, 내 믿음의 컬러가 있는데, 나는 내 모습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라고 하는 것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싫은 거예요. 교회 들어가면 나의 방식이 없어져 버려요. 내 믿음대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스타일이 없어져요.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내 교회 생활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커뮤니티, 철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면 싫어져요. 내 스타일이 없기 때문에, 내 방식이 없기 때문에.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돼. 우리 다 같이 모여야 돼요? 우리 함께 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나 중심적인 사고가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교회 이제 점점 더 어려워져요. 점점 더 어려워져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렇게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 저도 그 사람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교회가 자유로울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안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나라고 하는 단어를 대신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3절에서 14절까지 별 몇 절, 10여 절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 12번의 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우리 얘기는. 사람들은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싶은데 자꾸 우리 중심으로, 우리 공동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왜 이 단어를 자꾸 쓰는 걸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나가 아니라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10절을 한번 보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나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게요? 통일되게 하려 하시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하나가 된 우리들을 만들고 싶은데 우리는 나 중심이니까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꾸 강요하면 여러분 싫어해요. 뛰쳐나가버려요. 이게 이제 아이러니. 내일부터 특세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건 우리예요, 우리. 나는 아닌데. 그런 사람은 막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니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의 의식이 부족하니까 그래. 난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걸 어떻게 해? 죽여 살려. 그걸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목적이 뭔지를 알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왜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할까? 그리스도 밖에 있잖아요. 세상이 그리스도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 부패하고 무질서해지고 혼탁해지고요, 썩어지고요, 분열돼 버려요. 2019년도에 한 여자가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여자애가 결혼하지 않고. 이 임산부가 인터넷에다 올린 거예요. 아기 키울 능력이 없으니까 이 아기를 입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글을 읽고 김씨라고 하는 여자가 이 글을 발견했네요. 이 글을 발견하고서 연락을 했어요. 김씨라는 여자가, 내 남편이 무정자증인데 아기를 내가 입양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전화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98만 원만 주고, 병원비가 98만 원을 밀렸던 거예요. 98만 원만 주고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98만 원 주고서 가져왔어요.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그리고 해서 김 씨는 자기 아기가 낳은 것처럼 꾸몄어요. 이건 내 아기다. 그리고 나서 그 아기를 데려오자마자 50대 여인에게 이 아이를 300만 원에 팔았어요. 그것도 아기를 가져오자, 병원에서 데려오자마자 2시간 안에 이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아이를 50대 여자가 그 아이를 데려왔네. 데려와가지고서 입적을 시키려고 하니까, 호적에 올리려고 하니까 서류가 이게 안 된 거예요. 왜냐면 지금 과정이 이상해졌잖아요. 서류를 올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대 여자는 이 아이를 베이비 박스에 넣어가지고서 누군가의 집에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이야기.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SNS에서 아기를 파는 일들이, 파고 사는 일들이 이 사건뿐만 아니라 암암리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는 돈벌이 하기 위해서 아기를 사서 내 아기입니다 하고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주님이 이거에 마음 아픈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진리 밖에 있는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러한 짓을 벌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다 각각 모여서 우리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거를 주님이 너무너무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각자의 컬러가 그거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난 내가 원하는 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뭘까? 교회의 존재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하나 되는 겁니다. 교회에 온다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거,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거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 우리가 된 나가 되는 거. 내가 우리를 이루는 거 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2013년 8월 달에 세계 배드민턴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안세영이라고 하는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그 금메달만 딴 게 아니에요. 남자 복식도 금메달을 땄고 남녀 혼식도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면 정리할게요. 어떤 게 더 중요해요? 개인적인 나가서 개인전에 금메달 딴 게 중요해요? 아니면은 단체전에 나가서 단체로 금 따는 게 더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프로야구가 지금 진행돼서 하나이글스 꼴찌입니다. 노시환 선수는, 그 소속된 노시환 선수는 지금 타점왕의 홈런왕이에요. 근데 팀은 꼴찌야. 그럼 노시환 선수가 원하는 건 뭘까요? 개인 타이틀일까요? 아니면은 팀이 우승하는 걸까요? 아마 그게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선수라고 한다면? 그러면 정리할게요. 구원론에 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은 각자의 몫이에요. 개인전이에요. 개인전을 이뤄서 금메달 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메달 딴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전을 치르는 게 교회예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나 그 만난 사람들이 하나를 모여서 우리는 지금 단체전 시합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나는 이 단체전에 빠지겠다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목표는 우승 반지입니다. 단체전 승리예요. 지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타이틀을 땄기 때문에 다음의 목적은 우리가 바로 단체전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단체전에서 승리할 때 그 우승 반지를 주시오.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체전에서 승리할 때에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복이 뭘까요?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성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뭐를 준다고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는 일단 이 세상에서 힘들고 불편한 게 싫어해요. 그런 거 없기를 바라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좀 비싸고 좋은 것들이 우리는 많았으면 좋겠어. 저도. 그게 우리의 모두의 다 똑같은 목적이에요. 물론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불편함도 없고 비싸고 좋은 것으로 가득 차는 삶을 원하실까? 그거보다도 더 위대한 복은 없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거, 불편함이 없는 거, 그냥 막 여러분이 만족한 삶,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을까요? 그 복을 하나님에게, 우리 같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위대한 축복입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죄가 많고 이 진짜 허접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에요. 어디 감히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그 존재에 어떤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구보다도 크고 우주보다도 크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커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위대해 보십시오, 배가 바다보다 큰가? 배가 바다보다 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배가 아무리 커도 바다보다는 못 커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배우십시오, 하나님을 그 지혜를 통달할 수 있는가? 조금 배웠다고 막 현학적으로 막 하는 사람들 보면은 막 역겨워. 겸손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이 아무리 그 배가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이라고 해보십시오. 바다보다 크냐? 안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알고 그 위대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고, 그러니 정말로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더라도 병들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는 것에 인해서 우리는 위대한 복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뭐 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진짜 뭐 원하는 거예요? 조금 더 편하게 비싼 거, 다른 사람보다 좀 높은 거, 그런 걸 지금도 원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아니, 그것도 받으세요. 안 받으라고 하면 여러분 다 시험에 드니까. 그것도 받되 진짜 원하는 건 신령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삼아주시고, 또 그 아들을 우리를 친구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제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이게 10억의 가치보다도 덜한 걸까요? 이게 물질의 복보다도 더 허접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난하고 힘들고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준다는 거야?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복은 이 땅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짜 복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받아요. 이 땅에서 받아요. 진짜 복은 하늘에 감춰놨어요. 하나님. 이게 바로 뭐냐면 비밀 중에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그런데 신령한 복은 하나님 개인적으로도 다 주시겠죠. 그런데 이거를요 이야기하면서 공동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이거를 교회에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 신앙 안에 있는 사람, 통일된 자들에게 이 신령한 복을 더 주시고 더 확산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령한 복을 우리 청지교회가 받기를 바랍니다. 언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있을 때. 공동체 의식이 있을 때. 절대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힘들게 하면서까지 개인에게 신령한 복 안 줘요. 공동체 안에.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이에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아멘. 그때 니들이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된 나가 될 때 내가 영광 받을게. 이 얘기. 다른 얘기로 할게요.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하고 우리라고 하는 것을 무너뜨릴 때, 그 의식이 우리 안에 없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을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우리 의식이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를 수없이 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인정 안 해. 그건 아니에요. 내가 그 영광 못 받아. 어렵죠. 우리를 이룬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부딪혀야 되고 싸워야 되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요.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될 때 교회 살아나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우리가 될 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되는 곳입니다. 다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된 나가 돼야 돼요. 같이 시작. 우리가 된 나. 때로는 여러분의 각자 주장이 맞아요. 특히 우리 교회는 학력 수준이 높아져 다 맞아요. 하지만 내가 옳은 것이 교회를 하나가 되는 일에 맞지 않다고 한다면 내려놔요. 말하지 마요.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우리가 돼야 돼. 우리가 돼, 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영적으로 깨우는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나 중심적입니까? 우리 중심적입니까? 지난 안식월 때 선교지에 갔었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선교센터를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가장 좋은 딱 사무실에 목양실 딱 써 있어요. 거기에 다 적혀있습니다. 그 선교지에 있는 그 선교센터 교회에 한국에 있는 목사님의 사진이 큰 게 2개 걸려 있어요. 마치 김일성 것처럼 장기에서 들어가니까. 그분은 1년에 여기에 와서 한두 번 정도 사용합니다. 그리고서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간판이 없어요. 제가 택시를 타고 트라이시클을 불러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어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간판이 없어요. 간판을 왜 안 달았어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간판을 못 달게 한 거예요. 자기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드렸어요. 사실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헤매다가 큰일 날 뻔해가지고서 했는데 그분이 간판을 다루라고 해서 돈을 주고 왔다. 그러니까 꼭 다루라고 해가지고 다뤘어요.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의 몫으로 간판을 해주고 왔어요. 거기서 그 선교사님도 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달지 말라고 한 거예요. 토요일 날 됐네요. 이분이 갑자기 한국에 간다고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 갔어요. 이분이 이제 그 자진 목사님 병에 암에 걸려가지고서 이분을 이제 선교사님을 부른 거예요. 토요일 날. 근데 나는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토요일이면 내일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아침에 예약이 있으니까 플라잉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녁에 그래서 저녁 늦게 어떻게 막 비싼 돈을 주고서 티켓을 구했습니다. 티켓을 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새벽에 도착해. 예배 못 드려요. 그리고서 여기는 예배가 다 준비돼, 이 성교사님 다 말씀을 전하고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여긴 예배가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급격하게 다른 어떤 패스터를 섭외를 해가지고서 그분에게 설교를 하라고 하고서 자기는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 갔다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느라고 그렇게 콜을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별 얘기 없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교회를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교센터. 나 중심적인 거예요. 한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그 목사 거예요? 아니에요. 큰일 날 잘못된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돈으로 예배당을 지었다고 해서 이게 내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을 무너뜨리면 이건 교회가 아니고 회사를 만든 거죠. 아니에요. 청지교회는 제가 개척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님 나의 교회 아니에요. 내 맘대로 하면 안 돼요.
진짜예요. 리모델링을 하고 있잖아요. 리모델링을 하는데 우리 한 집사님께서 모두 다 막 하느라고 너무 애를 쓰고 있어요. 이 기회를 통해서 그 집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애를 썼다고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와가지고서 보면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서 말을 해요, 제가. 그러면 이게 또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 진짜 얘기했는데 나는 이제 제 막 그 생각으로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돼지게 혼났잖아요. 제 아내가 여보 제발 가서 얘기 좀 하지 마. 진행 다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서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냐 이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교회가 당신 교회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잘 안 나타나. 그리고 알아서. 근데 그게 또 본성이 또 잘 안 바뀌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에 이제 와봤네요. 저녁에 와봤는데 아유 사무실부터 해가지고 다 내버린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다 갈아버린 거예요. 내가 보기에 저 진짜 저 비싸고 쓸만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그걸 질질 끌어가지고서 이거 써야지 하고서 갖다 놨네. 갖다 놓고서 보니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니지. 생각이 있어서 버렸겠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질질 끌고서 또 갖다가 제자리에 갖다가 안 가져왔어요. 안 바뀌더라 잘. 여러분 내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 이유가 있고 그분들이 해가지고 얼마나 깔끔하게 잘했나 몰라요. 제가 했더라면은 5점을 남길 뻔했어요. 5점을. 그거 다 바뀌었는데 거기다가 하나 그 옛날 거 갖다 놔봐요. 그게 뭐라고? 맞아요. 이 교회는 제가 개척을 했지만 이게 당신 교회, 내 교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고 또 우리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된 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게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나는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빠진 나는요, 나 중심이고 하나님이 결코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이게 한국교회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될까요? 교회에 문제가 있어. 예, 교회에 문제 없는 데가 없다니까요. 지금 6시간에 걸쳐서 에베소에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얘기할 거예요. 천만의 말씀. 그 사람이 그 교회에 가는 한 그 교회는 더 문제 생겨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된 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에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요. 반토막 났어요,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요, 안 와요. 수많은 성도들이 이단으로 빠져들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혐오합니다. 교회 포비아, 철치 포비아예요. 교회를 공포의 대상으로 선정해버렸어요,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은 교회를 지키는데 목숨을 걸어야 해요. 우리가.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돼요. 무조건 교회 지켜야 돼요. 교회 우리가 안 지키면 교회 무너집니다. 교회를 지키는 힘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되면, 나가 아니라 우리가 되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우리 청지기 교인들이 우리로 하나가 된다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왔을 때, 힘들었을 때 우리가 그들 도와줘. 좀 먹고 살 만한 사람이 도와줘야죠. 그럼 어떻게 일어나요? 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그들 몫을 해야죠. 그래야 그들도 건강해지고 그들도 살아나고 또 그들이 누군가를 또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는 여기까지만
나는 이만큼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가난한 자와 약한 자와 병든 자는 누가 세워요? 세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된 나가 돼. 내일부터 16일간의 가을 특별 새벽 예배 시작됩니다. 이거는 단체전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단체전. 우리가 지금 우리 교인 중에서 병들고 약하고 힘든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누가 기도해 줄 거예요? 누가 함께 해줄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으면 뛰어넘으면 되죠. 새벽잠이 많으면 좀 일찍 주무시고 밸런스 좀 맞춰서라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내 자리를 지켜나간다면 그 아름다운 작품이 하나 될 거예요. 사랑하는 청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 되시겠습니까? 나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할까요? 우리 청지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기도합니다.